바옐렉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번역에서는 모세가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갔다. 그리고 와는 좀 써볼게요. 와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nd 그죠? 문법 용어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와는 연결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알파벳 자체로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이 있는 단어가 뭐냐면 동사인데 옐렉라고 합니다. 옐렉. 그래서 이 옐렉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옐렉. 옐렉라고 하면 가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go 그죠? 또 오다 come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때 쓰이냐면 움직임, 이동. 자, 요걸 뜻하는 게 뭐냐면은 옐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옐렉. 자, 옐렉. 자, 옐렉입니다. 옐렉. 한번 또 해볼까요? 옐렉. 예,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움직인다. 자, 우리는 다 움직입니다.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동을 해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어간다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가라 이 말이죠. 모세가 갔다. 예.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예. 잘 가고 계십니까? 네. 그럼 우리 몇 가지 우리 안에 점검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세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 어디 가고 있니 지금? 또 한번 물어보실래요? 왜 가니? 거기 왜 가니?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구랑 함께 가니? 혹은 누구를 따라가니? 누구를 따라가니? 자,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옐렉. 여러분 이거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렇죠? 그리고 가서 뭐 해라 그리고 누가 함께 할 거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끝에서 이 바옐렉의 말씀을 토라에서는 이걸 바옐렉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라. 지금 모세도 뭐냐면 이미 토라를 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좁게는 이 신명기의 토라. 이거를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죠? 이미 준 토라를 갖다가 이미 준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거다. 반복해서 말하고 강조해서 말해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왜 가야 되고 누가 앞서 가시고 거기 가는 방법은 뭐고 거기 가서는 뭐 해야 되고 이걸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말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바가 나온 겁니다. 그럼 뭔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1장에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걸 가르치셨고 뭘 전파하셨고 어떤 걸 고치셨고 그분이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는지를 이미 다 기록해 놓고 마태복음도 마지막에 가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너희는 옐렉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구조와 또 마태복음의 구조가 지금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이 신명기 31장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저희의 움직임을 우리의 어떤 기동하고 이동하는 그리고 이거 모든 것은 어때요? 바라보는 데서 나오죠. 어디를 바라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무엇과 함께 가느냐 이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혹시
가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아니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거나 강도를 만났거나 어떤 위험이 생겨서 바이엘레크 계속 가고 완성까지 골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구조할 방법이 있느냐, 그것까지 이 신명기 31장에서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세요? 일단 질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어떤 가르침, 주님이 주신 어떤 목적, 그것을 따라서 가시겠습니까? 아멘? 그걸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스승이시고 우리의 마스터, 주인이신 이분이 또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혹시 발을 잘못 디뎌서 곁길로 가고 넘어지면 어떻게 또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신명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절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가서 어디로 갑니까? 일단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말씀을 베푸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말하는 일을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이 말씀도 하세요. 가라.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로 그 중반절부터 보시면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이브리 건너가실 것이다. 이 요단을 건너가실 것이다. 그래서 꿈에도 수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 땅으로 가라는 거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건너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근데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디렉션, 인스트럭션, 지침, 이 방향이 뭐냐면 그가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앞서 가신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가 앞서 건너가실 것이다. 그가 앞서 건너가실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4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셨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동시에 그가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분이 나에게 무장시켜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라면, 그거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첫째, 그분이 앞서 가신다. 그분이 행하신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그렇게 해오셨다. 대표적으로 아모리 왕 시혼, 옥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서도 그가 앞서가실 것이고 그가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는 방법. 그것이 뭐예요? 그가 앞서 가신다라는 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 붙여 주실 것이다. 그들을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는데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아멘. 요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여호수아 1장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가 되고 바통이 물려질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 다 동의하시죠? 네. 그분이 이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이고 이 전쟁이 주님께 속했다라는 걸 우리 믿는 것이죠. 이 어둠 사단과의 전쟁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마음을 강하게 한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자크라고 합니다. 하자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때 마음이 강해지세요? 반대로 어떤 때 여기 보면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때 마음이 떨리세요? 어떤 때 두려움이 오세요? 어떤 때 오냐면요. 하자. 요 하자가 뭐냐면요. 본다, 주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응시하는 것.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 있죠? 똑바로 주시하는 거 있죠. 집중해서 보는 거 있죠. 그걸 뭐냐고 하냐면 하자라 그래요. 하자. 하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비전, 묵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백성들이 보지 못하면 망해요. 망합니다. 백성들이 뚫어지게 집중해서 응시하는 게 있어야만 그 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걸 하존이라고 합니다. 계시 혹은 묵시 그걸 하자에서 나와서 하존 뭔가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소망, 쿠프죠? 소망의 메시지죠. 이 쿠프라는 것은 머리이신 분이 내려오신다. 그래서 이 하자크 이게 뭐예요? 강하라 이 말이에요. 강하라. 하자크 해보실래요? 하자크 두 번 해볼까요? 하자크 하자크 이게 뭐냐면 강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근데 이 마음이 언제 강해진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이고 또 주님의 완성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겠죠? 아멘. 그것을 내가 보는 일을 계속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에게 주시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은 떨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그걸 봐요. 주님 말씀하신 걸.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을 봐요. 계속. 이게 강하라는 메시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봐야 될 게 뭔지를 선명하게 또 반복해서 더 확증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담대하다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에메츠라고 합니다. 에메츠. 이거 뭐냐면요. M 하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엄마는 누구예요? 내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나를 잉태하고 나를 낳고 젖을 주고 기르고 뿐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걸 엄마라 그래요. 엄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법이 뭐냐면 어떻게 유대인을 규정하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이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생명, 혈통을 줬을 뿐 아니라 엄마가 인스트럭션, 가르침들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녀분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경청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뭘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음식을 먹으면 뒷정리를 해라. 이게 뭐냐, 엄마가 인스트럭션을 준 거예요. 장난감을 갖고 그리기 색종이를 뭐 그리고 오리고 놀면 뒷정리를 하고 정리정돈을 해라. 이게 뭐냐면 엄마가 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있으면 항상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오는지 아세요? if가 따라 나옵니다. 선택, 만일, 만약. 이 뭐예요?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게 사실 신성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M 하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생명 주신 분이 준 지침과 명령들과 분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뭘 해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내가 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말 것인가?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롭게 이걸 수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 사실 주님을 가리킵니다. 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함. 요거를 에메츠라고 하고 요거를 하자크, 강함이라고 합니다. 강함. 여러분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은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내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내가 따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계속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걸 바라볼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자크 웨 에메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문하시는 거예요. 앞서 행할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라는 건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위축되지 말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 하사크와 에메츠의 사역을 너희들이 하라. 이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을 계속 주시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하자. 예수님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그게 담대함이고 강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응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계속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가는 거예요. 이게 바이엘레크의 첫 번째로 주문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주님이 이 일에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아멘. 자, 두 번째는요. 9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잘 가는 방법이 뭘까요? 잘 가는 방법. 자, 첫 번째 설명이 나왔고 잘 가는 방법은요.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첫 번째 잘 가는 방법은 뭐예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같이 가는 건데 주님이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자,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토라입니다. 원문의 토라. 율법 책 하면 세페르 하토라. 그러니까 토라 책. 좁게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또 넓게는 이제 66권 성경을 다 말하는 것이겠죠. 토라라는 뜻은 관역을 맞춘다 이런 말이에요. 관역을 정조준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스트럭션이며 지침 사항들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안내 사항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그걸 뭐라 그래요?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라. 자, 그래서 이 토라를 갖다가 이 율법을 갖다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셨습니까? 써서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써서 주라. 그 목적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초막절은 뭐예요? 절기이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이제 오늘 저녁이 에타니몰 혹은 티슈리월이라고도 하는데요. 일곱째 달에 1일이 됩니다. 일곱째 달에 월삭이면서 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나팔절 신년이 됩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로시 머리 시작이다. 하샤나 한 해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달에 월삭이 오늘 나팔절이라면 초막절은 언제부터예요? 15일. 달이 나타나는 게 나팔절이고 시작이라면 달이 충만해지고 보름달이 되는 거,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충만에 이른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일곱 번째 달인데 시작하는 달이에요. 참 신비하죠? 7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인데 여러분 시작이면은 뭐 이렇게 뭐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다 널려 있잖아요. 근데 완성이래 주님이. 굉장히 신비해요. 일곱째 달인데 이 달부터 시작한다. 한 해의 주기가. 이스라엘 달력이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학기, 모든 업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오늘 저녁과 또 내일 저녁에 월삭 예배, 나팔절 예배와 또 초막절 앞으로 또 예배 때 계속 나누어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7일간인데 초막절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토라를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이게 목적입니다. 써서 전해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초막절에 모여서 읽으라는 거예요. 낭독해서 그거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온 이스라엘이. 얼만큼? 12절에 보니까 남녀, 유치, 그러니까 유치원생들도 다 읽으란 말이죠. 아이들도 남자 여자 다, 그리고 우거하는 타국인까지 다 뭐냐면 12절 중간에 보면 그들로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써서 전해주고 낭독해서 듣게 함으로 자,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13절에 뭐냐면 모두가 다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거기 살 때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초막절날 다 모여서 하나님이 써주신 거, 우리 손에 주신 것을 낭독하고 듣고 그럴 때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또 물려주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동행하는 걸 가르쳐줘요. 함께 살아라. 무엇과? 토라. 말씀과 함께 살아라. 동행해라. 할렐루야. 그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묵상과 읽기와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암송하는 거, 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가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이고 토라와 동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침, 그게 토라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핵심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자녀라는 거예요.
토라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시작한 에덴에 우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 아들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토라가 말하는 결혼식에 대해서 말하고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 에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렇게 써서 전해주고 낭독하고 듣고 배워서 행하게 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걸 전수시켜주는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데, 요것이 뭐예요? 바이엘레크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렇죠? 비전, 말씀, 약속,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인지, 또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지, 또 내가 함께 가야 될 자들은 누군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 자, 여기서 이 삶을 더욱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하사크와 에메트의 삶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그분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라는 것이죠. 신뢰하라는 것이죠. 아멘.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떨림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가 앞서 행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설명드린 토라와 이 쓴 책과 이 말씀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해주고, 그럴 때 이걸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순종해야 되겠죠? 네,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번 가을 절기 때는 가을 절기 때 한번 며칠이라도 한번 통독을 한번 해보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계속 통독하고 듣고 배우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면제년이 언젠지, 안식년 7년째마다 면제년이고, 그것이 7주기가 지나면 희년이 되죠. 그 다음에는. 근데 사실 이 면제년과 희년의 주기를 사실은 잘 지켜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텀으로 7년 주기와 50년 주기가 끊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하게 어떤 이스라엘의 약속대로의 건국이라든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들이라든가 또 예루살렘이 수도로 선포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또한 이 안식년과 특별히 희년 주기에 맞춰서 이 일들이 또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7년째 하라 그러는데 언제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올해 한번 저희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연결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길들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 길들을 가다가 삐끗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떨릴 때도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급습할 때도 있고, 또 말씀 생활이 좀 게을러질 때도 있고, 말씀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또 하면서 또 옆으로 삐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를,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받고 있고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동일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1차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의 교회, 또 좁게는 내가 같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3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주님을 버리며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럼 주님 버리고 배반한 사람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도 데마라는 동역자가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 제자 있잖아요. 베드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3번 주님을 또 부인을 했습니다. 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20절 끝에 보면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21절 끝에 보면요,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럼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아세요. 주님이 너희들, 주님이 베드로를 아셨어요.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오늘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좀 상관이 있고 동일시가 되어지세요? 아니면 좀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지 나는 항상 이렇게 산다. 그렇게 두 가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또 인식이 됩니다. 제가 뭐 특별하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베드로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자, 분명히 주님이 뭔가를 주셨고 에덴에 대한 완성에 대한 그림을 주셨고 가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스! 했는데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앞서갈 것이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써서 다음 세대까지 전수하는 이 토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계속 살아 있고요. 계속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리라. 어기리라. 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네 삶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러한 삶이 내 삶으로 튀어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다 망하고 말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망하고 끝날까요? 이스라엘 계속 따라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온대요.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씻겨진대요. 부어진대요. 새겨진대요. 성령이, 말씀이. 할렐루야. 그럼 우리 끝까지 따라갑시다. 이게 하자예요. 하존. 오늘의 여러분 이 마음 우리가 다 있죠. 1번, 2번 이 마음 다 있죠. 그런데 내게서 주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동기와 생각들, 이걸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럴 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뭐 이렇게 게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패자 부활전 그런 것도 있고 구제책이 있습니다.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구조의 방법이 있어요. 구조. 긴급 구조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 주관하세요. 지금 뭔가를 가라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다 대책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이걸 다 가르쳐주고 감동을 주고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3번에 이게 지금 31장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주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도 있어요. 침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조의 장치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구조가 되고 안전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금 일어나서 이 바이엘레크 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요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주님과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있죠. 아멘. 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세 가지의 증거, 증인들을 갖추어 놓으세요. 1번 증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 그리고 이들이 회복될 일. 자, 이것에 대한 증인들과 증거들 1번 증인, 2번 증인, 3번 증인 이렇게 다 세워 놓으셨어요. 자, 그게 지금 이 마지막 31장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 증인들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이 증인들. 첫 번째는요. 19절에 보시면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노래. 노래.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노래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노래들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그럼 사실은 말과 적군, 병거가 몇 대 쫓아왔어요? 성경에? 애굽의 바로의 전차가 600대가 쫓아나왔습니다. 600대라는 것은요, 병거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죠? 이게 공포의 소리가 되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요. 다시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이게 끝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하면서 왜 데리고 나왔냐 하면서 그 병거 바퀴 소리 들으면서 600대가 어떻게 굴러갔냐면요, 굴러갑니다. 병거 바퀴들이 막 600대가 굴러가는. 600대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숫자를 그냥 써놓는 법이 없습니다. 600이라는 것은 이 옐레크가 숫자 값이 뭔지 아세요? 10, 30, 20입니다. 60이에요. 60. 60 곱하기 10이 되는 것입니다. 600대의 뱅거라는 것은 뭐냐면 옐레크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애굽을 나와서 600대의 바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가려고 할 때 그걸 한 걸음 뗐을 때 600대의 소리 이거는 뭐냐면 어딜 가 못 가 이렇게 나에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내면에. 그럼 어떻게 돼요? 떨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못 움직여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못 움직여. 그게 뭐냐면 600대예요. 600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지팡이를 들어 올려라 바다 위로.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예슈아 구원을 보라. 다시 하사로 돌아갑니다. 하사. 비전. 응시해야 될 대상. 하손. 다시 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보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거 소리가 들리려고 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차의 바퀴들을 벗기사 그들이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게 노래예요. 바다의 노래. 이걸 아침마다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기도 때마다. 출애굽기 15장을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오, 할렐루야. 노래의 파워는 이런 거예요. 여기 신명기 32장에도 노래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될 일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걸고 완성하실 이야기들, 회복의 이야기들, 원위치를 다시 찾아주시는, 그걸 노래로 가르쳐줘요. 노래로. 노래는요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군대 가면 노래를 가르칩니다. 운동권도 노래를 가르칩니다. 노래를 가르쳐서 무장을 시켜요. 어쩌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도 알이랑, 여러분 그런 책 보셨어요? 알 하나님, 이랑은 with, 함께죠. 몇몇 분들은 또 이걸 연구하다가 이 노래가 우리가 에덴, 이 바벨탑 쌓는 일에서 가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넘어올 때 산들을 넘어오면서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리랑이? 아무도 몰라요.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어졌죠? 몰라요. 근데 노래로 남아 있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다 알아요. 이 노래는. 북한도 남한도 이 노래 하면 다 알아요. 아리랑. 여러분 이 노래의 비밀은요,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우리 민족이 지어서 부르게 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영적입니다. 모든 것은.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노래가 맞다면 그게, 여러분 그 노래는 살아나고 지금까지 보존되었던 것처럼 그 노래는 역사하고 우리를 되돌려 놓을 거예요. 노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에 있는 노래들은 그런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캇. 이스라엘이 지금 어긴다 그러고 배신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 노래는 뭘 지금 전수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쉐마,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에카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쉐마 노래예요. 할렐루야. 노래라는 건 그런 비밀이에요. 노래라는 건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 잘 몰라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들이요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노래들도요 말씀을 그대로 한 이 노래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래를 증인으로 세워놔요. 노래를. 그래서 증인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억을 되찾고 원래대로 또 노래를 부르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의 계시들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지면 나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노래들, 주님을 높이는 노래들, 계시적인 노래들.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가 딱 이제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노래 속에 있는 시편이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래 형식이거든요. 깊은 계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들이 그냥 처음에는 부르다가 잘 모르고 조금 부르고 익숙해지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조명해 주시면 우와 이래서 주님이 이걸 부르라 그랬구나. 점점 노래가 풀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게 뭐냐면 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네가 증인이 돼 있었구나. 나는 잊어버렸는데 네가 증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래를 증인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21절에 나오잖아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증거입니다. 증거는 율법책, 토라책을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토라책, 세페르 하토라. 여러분 이 토라책, 이 모세오경이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언약궤 곁에 이 토라책을 갖다 놓으라 그래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럼 모든 세상은 다 모든 만물은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은 영원함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떠함,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노래대로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증인을 삼으시는 것은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를 증거로 삼으리라. 천지,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여러분 하늘 없애실 수 있어요? 땅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 왜 못 사라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놨어요. 증거로. 무엇에 대해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증거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늘이 기억하고 있고 땅이 기억하고 있고 증인이 되었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이 오늘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을. 그리고 이들이 응시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왕,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내고 원래대로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 놓으신 것입니다.